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3월 첫날 또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또 오늘도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낙심합니다. 한데 기도를 해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낙심할까요? 기도했는데 왜 낙심할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책임감 없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을 비유로 들 때 이 땅에 정말 그런 좋은 인자한 재판장이 있다면 우리가 아래는 그런 모든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면 더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면 준다면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면서 불의한 재판장들도 차라리 귀찮고 늘 괴롭게 나를 자꾸 찾아올 것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주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인자하게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고는 또 이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지 않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렇게 7절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8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결국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떼쓰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항상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게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또 찾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더한 믿음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응답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고 낙심할 것이 없겠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보다 더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 달 또 새로 시작하는 이 3월 한 달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우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요일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그 일제의 그 압제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떠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